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로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로 지키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밝게 되어지는 것, 꽤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시대.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저 파키스탄과 또 인디아, 그리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지 않냐고 계속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흘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너무나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리고 삶의 그런 무게중심도 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28절을 보십시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린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 그런 나라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게 보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허물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가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명성을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나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재주로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다 하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시라보의 바실레이아 아살레 우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막 요동치고 이런데 이거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가 끌려갈 것 같고 떠밀려 내려갈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되지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왜 버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격려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킬 것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톱으로 켜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그 대단한 로마의 제국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은 죽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는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로마가 대단해 보였지만 그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뒤엎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주 융성한 때도 있었지만 핍박을 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무엇 대단한 것이겠는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2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라운을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는 아메리카로 건너왔을 때에 여러분 허허벌판에서 그 안락한 영국의 삶을 다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면서 오늘날에 여러분 그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미국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심겨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 인하여서, 재정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자, 한번 1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화평하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당신하고 상대하지는 않을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는 돌아서고 의가 상해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치관과 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느낌이 중요해. 난 느낌이 중요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빤 강남 스타일, 난 나만의 스타일.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나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오빠의 강남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뭐냐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녀의 보기에, 내 양심의 보기에 거룩하지 않든 더럽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아니하고 내 느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수는 세상 가치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원수는 짓밟아줘야 돼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수는 짓밟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갚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십자가상에서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며 화평하기보다는 내 느낌과 내 가치관과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내 경험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거룩함은요, 따라 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고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변혁자로, 개척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개척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저 밑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조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가도 금방도 어떻게 확 바뀌어지고, 그리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분을 낼 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심령 속에 쓴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가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받았든지 누구에게 받았든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여기 안에서 풀어지지 아니해서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확 덤벼들려고 하고, 어떻게 안갚음을 하고 대판 싸우고 싶은 그 무엇인가 짓밟힌 상처,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쓴뿌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쓴뿌리를 가라지 알곡을 심었지만 거기에 가라지를 흩뿌리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쓴뿌리를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빼내려고 하는데, 우리 각오하고 의지로 다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빠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악독, 여러분 사람이 독해지면요, 아주 악해지면 독해져요. 근데 그 악독은요, 아름다운 도끼가 아닙니다. 노함과 부드러웠던 사람이 언제 그렇게 노하는지, 분냄과 분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천사의 얼굴이 싹 사라지고 분내는데 전혀 악한 사단의 얼굴과 같아지는 모습들, 떠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떠드는 겁니까? 그냥 남들이 상관없이 그냥 막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막 떠드는 것도 이게 큰 쓴뿌리라는 거예요. 없던 말도 만들어서 하는, 비방하는 것들, 나와 맞지 아니하면 없던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비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모든 악의, 하여튼간에 마음에 안 들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짜내는지, 아이디어를 짜내는지 막 악의와 거짓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악한 사단이 내 심령 속에 뿌려놓은 그 쓴뿌리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배우고 안 배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쓴뿌리는 어떻게 뽑아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혹시 쓴뿌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작. 혹시 쓴뿌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내 재주와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 아름다운 내 모습을 다 일그러뜨리는 이 악한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쓴뿌리가 나 인생을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님 이 쓴뿌리를 내가 뽑을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쓴뿌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 그 쓴뿌리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다 뽑아내셔서 여러분 싹 불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하면, 따라해보면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는데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라고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아이 목사님 어제도 받고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뭘 맨날 은혜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봅니다.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다. 계속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받는 거 귀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쓴뿌리가 나를 조종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살아가니까, 내가 예전에 실수하고 내가 예전에 삐지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화나고 동료들과 툭하며 싸우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은혜를 자꾸 사모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단계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2주 동안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산소 마스크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생긴 버릇이 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눈뜨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호흡하시는 거 감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코의 구멍은 뭐라 그래요? 콧구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열려 있다고 다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아니에요. 거저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봐요. 이 콧구멍 숨 쉬지 못해요. 여러분, 귀는 있는데 귀는 구멍을 뭐라 그래요? 귓구멍이라 그러잖아요. 귓구녕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뚫려 있다고 그냥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지러운 사람 못 듣고요, 그리고 막히면 이게 분명히 열려 있는데 뚫려 있는데도 못 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뚫려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니까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열려 있다고 다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하면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따라해보면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좋다고 했는데 주중에 나가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동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고, 상사는 자꾸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막 옆에 동료하고 함께 이렇게 다투고 했는데,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이게 뭘까 생각을 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만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은혜를 잘 간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또 말씀을 들려주는 그 앱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누가복음도 있고 사도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읽고,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짜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자기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짜증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어떻게 해요? 너가 그런다고 했는데 짜증내는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오늘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 웃어버리고 나니까 뭔가 잘못 먹었나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웃어주고 자꾸 받아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했더니만 나중에는 어떻게 진심이 통하니까 자기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도계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데, 온도 조절계는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라 조절하는 능력, 그것이 감사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 전쟁을 승리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뭘 세워야 돼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바깥 세상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나와 함께 늘 가는 이 심령 속에 감사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내가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이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살만난다 하면서 나가는데 은혜를 까먹고 돌아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짓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냥 은혜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기 보니까 따라 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절에서 얘기예요. 16절 한번 보여보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앞에 팥죽이 왔어요. 먹을 것이 왔어요. 눈에 혹 자기의 관심을 끄는 게 생겼어요. 그게 물질이든 그리고 아니면 밭이든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장자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다 훌떡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될 아름다운 그 믿음의 법칙이 깨질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좋아요?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니까 밥 먹는 거. 밥 먹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같이 막 한 잔도 하고 기분 내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슬그머니 나 어울려서 분위기 깨지 않고 그냥 이 분위기대로 그냥 가자 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때와 안 가야 될 때,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볼 때에 이것이 인기와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핸드폰을 보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 때 안녕하세요 오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열어본다고 들어온다고 열어보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눈을 지키고 내 손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고 한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다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물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먹을 것 그리고 곡식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먹고 즐기다 보니까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쓰고 동성애를 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다가 눈 뜨고 못 보시겠어요? 그런 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꼴불? 꼴 잘하시네요. 꼴불견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유황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다 타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때에 너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네가 잘 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망령되이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진노하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훅 날려버리실 수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라고요? 그런 못된 것에 대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서울 한바탕에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외적으로 약자를 보한다고는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 또한 그런 것에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은 한번 29절을 봅니다. 2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소멸하시는 불이래요. 우리 하나님. 소멸은 무슨 뜻이냐면 타서 완전히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우면 하나님은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의 불은 태워버리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데 자 보세요.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메삭과 아벳노고와 이 다니엘 세 친구 메삭과 아벳노고 사드락 이 세 친구들이 어디로 갔어요? 풀무불에 묶여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밧줄들이 다 타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살면 망령되이 안 살면 오히려 그 심판의 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오히려 저들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나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릴 텐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것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한 주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